할렐루야, 평안하셨는지요? 기도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많이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귀한 분들이 이 기도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각 나라마다 그렇게 쓰임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지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 12번째 단계. 지금까지 생각과 마음을 내면으로 집중하여 하나님께로 향하는 습관을 길들여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며 또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 우리 안에 살리는 영, 또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 또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또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느니 너희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다고 하면은 정말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우리는 영접했기 때문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고 또 본의 아니게 또 죄를 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또 뜻하지 않게 멀어지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낙심되고 근심 걱정하며 또 땅의 것을 보면서 이 생각을 또 놓치기도 하고 이러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많은 하나님의 영이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적에 그분이 죄에 빠지지 않게 이렇게 어떤 장치를 스스로 해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내가 그것을 지키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느 정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죠. 하지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를 들면은 뭔가를 그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 볼 것을 봤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내 마음 속에 벌써 들어오는데 내 시선이 벌써 가는데 그것을 내가 스톱한다 해가지고서 내 마음에 차단되고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번 눈에 보고 나면은 또 그런 것들이 계속 영상으로 리바이벌 돼서 자꾸 되살아나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성령으로 완벽하게 거듭나기 전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할 적에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할 때 완전히 거기서 거듭나는 그런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모든 죄가 제거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마음을 소유하시는 주님에 의해서만 된다고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과 참된 진짜 평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심령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또 더 나아가서는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기도 방법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편을 보면은 우둔한 자에게 빛이여 깨닫게 하나이다 이렇게 되는데, 원문에는 하나님은 단순한 자들, 단순하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으로 생각으로 계산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따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려고 하고 더 그분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할 적에 더 그분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적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낫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편 116편 6절 말씀인데, 원문에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자, 단순한 자를 우둔한 자라고 곳곳에 이렇게 그렇게 번역이 됐어요. 원문에는 단순한 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돌아보시나니 내가 심히 낮아졌을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는 교리 논쟁이나 신학 이런 거에 빠져서 논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그냥 믿고 의지하는 자,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겉사람은 변했는데 속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과 또 죄수들의 2번, 3번 재범을 하는 이런 것이 핵심적인 것. 핵심이 뭐냐면 마음으로 들어가서 성령님과 연합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는 것이죠. 성령님에 의해 변화와 치료가 되지 않는 외적인 신앙은 언제든지 또 바뀌고 또 변화되고 완벽한 변화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겉사람만 변화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어느 정도는 이기고 버티고 내가 지켜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지켜나가고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 방법이 무엇인가? 자신의 영으로 자신의 존재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열쇠입니다. 자기 안으로 자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그럴 때 외적인 생활이 자연스럽게 쉽게 변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공주 법무병원에 한 2년 동안 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주일 예배를 논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법무병원 들리고 또 중간에 또 이제 초교파 전국 목회자 집중 회개성에 또 가서 말씀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번거롭고 바쁘고 그래서 이제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사실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떡해서 갖다 주고 또 빵 사서 가지고 가고 그러면서 필요하죠. 그분들 또 외롭고 지쳐있는 상태인데 위로해 주고 그러는데, 사실 위로의 메시지만 가지고서는 그들이 변화되질 않아요. 그들이 정말 성령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그렇게 메시지가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그가 거듭났을 적에 속사람이 변화됐을 적에 완전히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이 고백되고 아주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반대할 수 있는 것이 사람 마음에서 이렇게 반대할 수가 있는데,
주님의 주권을 고백되고 아주 존귀 여김을 받게 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나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서 내 내면에 그분에게 나의 양심이 또 고백될 것은 고백하고 또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그렇게 그분과의 교제를 나눌 때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 받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에게 상세하게 또 서운한 것은 서운하고 억울한 것은 억울하다고 또 분한 것은 분하다고 다 다윗처럼 그렇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리라. 이사야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 원문에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영광을 돌리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의 거룩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거룩함. 이것은 죄를 완전히 버리고 거듭나서 주님의 거룩함에 같이 버금가게 똑같게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 행실, 옳은 행실이 이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그랬어요. 그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서는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거듭난 사람만이 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라. 그분께 당신 자신의 말로 정직하게 말씀드려라.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 아무리 미숙하고 단순해도 바로 그분에게는 그것이 미숙하고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가 분명하지 않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보이더라도 때로는 당신이 그분의 임재하심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서 무슨 말을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관없다.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무미건조하고 생명이 없는 그런 미사하고의 기도보다는 당신이 사용하는 단어,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하고 가식 없는 사랑의 감정이 그 어떤 언어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더 많은 것을 표현해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형식과 규칙들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아들여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많은 부분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형식과 규칙 때문에 하나님과 오히려 더 거리감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내적인 관계로 가장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흔히 가장 단순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놀라우면서도 또 반가운 일입니다. 단순하게, 단순한 방법. 그냥 주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께서는 우리의 미사하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도 의식이나 형식 또는 신학적인 교양 등의 도움이 없어도 그리스도를 가장 깊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분은 공장의 노동자들을 들어서 선지자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내면 세계의 기도의 성전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지는 않으신다. 오히려 그 반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의 성전을
성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단 말입니다. 잠언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무릇 어리석은, 여기서 또 원문에는 순박한, 단순한 이렇게 돼 있어요.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지난주에는 집사람이 대전에 연목들의 집회가 있어서 집사람만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그래요. 국민학교도 안 나온 그 사모님이 대학교 졸업한, 지금 연세가 좀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대학교 나오신 목사님과 결혼하셨더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결혼을 하려고 생각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이렇게 똑같은 사람하고 그렇게 결혼하면은 자녀들이 또 그렇게 공부를 못하고 고생할 것 같아가지고 대학교 나온 남편을 만나게 그렇게 기도했고 또 그렇게 결혼했대요. 그러면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왜 또 우여곡절이 없었겠습니까만 많은 것들. 그러는데 이 무대뽀로 그냥 하나님만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뭔가 격식을 따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모님은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그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많은 것들, 사모님을 그렇게 쓰셨나 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목회를 참 훌륭하게 이렇게 하셨던 거 했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격식과 많은 것들, 지식을,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처음서부터 성경을 수천 명 되는 데서 그냥 막 달달달달 외우고 막 박수갈채를 받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성령의 바람을 타느냐 하면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단순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내 마음을 내어드리면은 그분이 우리 안에서 모든 사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심령이 깨끗하고 그냥 모든 것들을 거짓 없이 진솔하게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분과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는, 성령님이 하시면은 기가 막힌 일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10원 한 장 없이 이렇게 목회를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이 건물이 몇 억 되는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적에 이 건물을 보여주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목회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래도 이분이 연결돼서 만나가지고 말씀 드려봐서 주시면은 내가 목회를 하고 안 하면은 안 주시면은 나는 어떻게 해서 안 하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주인이 이걸 쓰도록 그렇게 허락하시고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한 지가 좀 꽤 됐는데 보니까 그분은 또 23층 층당 이마트나 이런 큰 대형 매장, 그렇게 넓은 건물인데 23층까지 되는 그런 지하는 몇 층인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렇게 또 차도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면요 전혀 모르는 분이었었거든요. 전혀 몰랐어요. 처음 만나서 얘기할 적에. 자, 그런데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하십니다. 불가능한 걸 하십니다. 예. 불가능한 걸 하시는데 나에게만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응답하시고 환경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고 성도들도 없을 때 버스 달라고 했을 때 버스도 주시고 또 승합차를 달라고 했을 때 승합차도 2번이나 주셨고 또 예, 승용차를 좀 달라고 에쿠스로 달라고 했더니 에쿠스도 주셔가지고 타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의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십니다. 불가능해. 그래서 어느 때는 그래서 제가 재물에 대한 것도 이렇게 설교를 할 적에 내려놓으라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저 목사는 돈 설교, 돈 헌금 많이 내라고 설교하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시험 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내려놓을 적에 그분이 하십니다. 성령 안으로 쑥 들어갑시다. 할렐루야. 이번에 또 카톡으로 해서 어떤 분이 그 휴거의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물어봤던가 봐요. 그래서 그분이 내 생각에는 어느 때쯤 되겠다, 어느 때쯤 되겠다 하면서 몇 번 번복을 했던 것 같은데, 휴거 시기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에게 권한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모든 지금 시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민족이 민족끼리 나라와 나라끼리 대적하여 일어나고 또 기근과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은 전염병이 성행한다고 이랬어요. 그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염병이 아주 세계적으로 완전히 심하고 거기에다가 지진이 하루에 한 번씩 나다시피 하는데 바닷속에서도 막 폭발해 가지고서 이래지 또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서 옆에 인근 나라로다가 피신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얼마나 많은 일이 있어요. 집대재앙, 또 우박재앙, 또 토네이토, 또 매미재앙, 메뚜기재앙. 지금 재앙이 엄청 많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에 몇 번째에 올려놨나 그 지구에 어떠한 재앙들이 지금 왔는가에 대해서도 올려놨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모든 시기나 징조로 볼 적에 이것이 주님의 발작 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 오시는 것이 며칠 날 오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가 되면은 오늘 오실지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말씀을 보면은 또 바울이 그랬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때 그들은 그때에도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꼭 날짜와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잘 준비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준비되고 예수님이 내 평생 동안에 안 오시면은 그냥 내 생명 하는 데까지 살다가 죽으면은 거기서 무덤에서 주님이 불러 올라가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거룩함으로 완전히 옷을 입고 거룩한 행실로 옷을 입고 그렇게 오서 죽으면은 돼요. 제가 그 뭐 30년 가까이 그렇게 됐는데 집안에 목회자가 18명이라고 그래요. 누님이 사모님이었었는데 사모님이 간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하다가 먼저 가셨어요. 그런데 잠자는데 그 잠자다 그랬나 기도하다 그랬나 하여튼 그 보여주시는데
이렇게 흰 옷 입고 이렇게 막 하늘로 이렇게 들려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렇게 보였는데 그 다음날 소천하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무덤 속에 사모님이 이렇게 있어요. 있으면서 눈을 껌먹껌먹하면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는 제가 이 무덤에서 들려 올라가는 것을, 그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옥에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무덤에서 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무덤에서 쉬고 있다가 그 영혼이 주님께서 또 오시는 날 불려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카톡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참고가 되시고 잘 신앙에 유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더 많은 것들도 올려드릴 것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이제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누렸던 것들도 올리고, 또 영적인 거, 생각하는 거, 마음 먹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올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구독 누르시고, 제가 5,300명인가 6,300명인가 목사님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 전부터 이제 목회자 회개성회 할 때부터 이제 이렇게 연결됐던 목사님들과 이렇게 많이 보내드리는데, 본인들만 이렇게 보시지 말고 또 유익이 됐으면 그렇게 또 교회에서 메시지를 그렇게 전하시고, 또 같이 퍼날려서 더 마지막 때에 잘 모두가 다 준비돼서 하나같이 휴거되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